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없던 한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두 번째 부분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일도 디아코니아, 또 그 목사 일도 디아코니아, 성도 일도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의 일을 해서 주님과 혼인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교회를 세우는 일.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17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본연의 일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허망한 삶, 소망이 없는 텅 빈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 이 세상 안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오신 다음부터 이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다음부터 이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도 과연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되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집중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상 일만 생각하잖아요. 내일,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재림과는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 노이아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디아라는 것은 거기 꿰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곳곳에 거기에 있는 그 생각이 총명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에 이르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서 만날까? 근데 깊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조회는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활,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의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로마서 1장 24절에 그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불신자의 삶은요, 재림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 지셨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혼들이 중관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중관심은 뭘까요? 죽음 다음에 부활까지. 죽음부터 부활까지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은 부활 다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중관심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고? 예수님 멍에를 메고. 물론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멍에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요 교회 세우시는 거세요. 근데 멍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도구란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기초석으로, 우리는 그 외에 세워지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 쥐고스라는 단어가요. 쥐고스는 멍에인데 요한계시록의 6장 5절에서는 그것을 저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저울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멍에라고 하지. 거기에서만 특별히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너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들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이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저울이라고 번역된 것은 교회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거기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감람류와 포도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 결국은 이제 알곡이죠. 근데 알곡은 알곡인데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쭉정이가 된 건 뭐 볼 필요도 없고 알곡은 알곡인데 결국에 가루가 돼야 이제 떡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둘까요?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 이걸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중간 생략하고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 곧 사람의 혼들이라. 마지막 시대에 교회,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에 보니까 거기에 상인들이 그 상품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그 밀가루도 있고 밀도 있고 이게 이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검은말 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 속에는 그 교회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주님의 교회가 바로 멍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원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사도가 너희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미 중매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 바로 한 아내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한 아내가 되려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고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교회, 큰 음녀 교회, 큰성 바벨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큰성 바벨론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것은 왕을 오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거부하는 거죠.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이미 세상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결국 이 고백을 하다가 뭐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어디로 빠져요? 불 섞인 유리바다로 던져져서 100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운명일까요? 기독교인의 운명 중에서 주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를 향하여 믿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믿지 않으면 어디가 멸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를 향하여 믿는 자가 영생인데 그를 향하여 어떻게? 남편으로 신랑으로 그분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그리스도 그에게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듣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은 결국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세요. 교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취가 나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영으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각 개인이 처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처소입니다. 성도 개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가까이 계시지만 계실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 앉아 계신 의자가 다리가 4개씩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나 2개 빠져보세요.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어. 그것이 예수님이 세워주신 성령에 대한 법칙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러면 그 적어도 2-3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가서 여기 앉으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21절 그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성경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안에 있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 안에 있다고 해봐야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성경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물론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거에 제일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에 뭐가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 그 기름이 떨어질 일리가 없어. 그런 상태로 죽으면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때우는 당상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부활 후에는 뭘 갖고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들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일단 불신자로 지내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이라는 말이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우린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서도 편지예요.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 쭉 가다 보면 거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바로 옛사람이 다 처분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사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조성해 놔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안심하고 우리 말을 믿어도 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거기에 또 옛사람이 나오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근데 여기서 옛사람 새 사람 볼 때요. 이건 다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결국은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세례니까 성령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19장 8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속에는 복수지만 겉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오직 너희는 그 마음에 그 영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마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있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 이게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가 한 산제물이 돼서 한 몸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그게 아주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돈베풀을 지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하시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주 선하지 않은 것,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근데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을 그냥 집에 가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담이란 얘기 없어요. 인간은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혼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면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돈 없는 배필을 갖는 거야. 근데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바른데 예수님은 반드시 혼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혼인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중매쟁이 정해져 있어요. 사도들. 그러면 우리가 혼인하는 당사자인데 각 성도들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주님 오실 때 주의 신부들 공중으로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신부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한 세 사람이 돼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그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한 사람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죠?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한 새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부어주시는 사랑이니까. 그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수록 성령은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체는 여럿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요. 지체인데 한 사람을 그것도 한 사람이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라는 것은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2023년도에 뭐 스마트폰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나오는 것은 그게 또 새로운 것. 그것이 네오스예요. 새해가 된다는 것이 네오스입니다. 근데 카이노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구경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예요. 주님과 혼인할 때 그 신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신부가 아니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그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나요? 내가 이걸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면 주님 기쁘실까? 저 길로 가면 기쁘실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근데 가장 기쁜 것은요, 혼인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요, 여기 항상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빛을 발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 채워줘야 돼. 그래야 끊임없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빛을 바르다가 그 사람에게 빛이 좀 안 나. 빛이 소멸되고 있다면 무슨 증거일까요? 기름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그래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세로서 한 세 사람을 입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모습, 한 세 사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한 세마포옷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는 한 세 사람,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나오는 창조하신 것.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조금이라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 만나서 상 받을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 가면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생과 영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교통하는 그곳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알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신부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한 몸으로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만큼 준비도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